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린 참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받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뭔지 애매모호할 수 있을 때 훌륭한 분을 통해서 정리된 내용을 함께 공부해 가면서 우리 신앙을 정리하고 흔들리지 않은 반석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그런 면에서 무엇보다도 복된 시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소문이 있어요. 잘 읽혀지지 않고 읽으면서도 그 흐름을 놓친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런 소문을 몇 분들한테 들었는데 이 책을 접하시는 모든 분들의 공통적인 얘기이기도 하죠. 보면은 여기 이 책을 수십 번 읽은 분이 이 책에 대한 안내서를 쓰면서 이런 글로 시작되더라고요. 순전한 기독교가 2001년에 정식 번역 출판된 후 20년이 지났습니다. 판매 부수도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와 더불어 100세를 넘겼습니다. 인기와는 반대로 책이 어렵다는 분이 많습니다. 책이 좋다는 말에 샀다가 일부를 넘기지 못하고 책장에 꽂아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책은 그런 분들을 위한 가이드북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세요. 그러니까 어렵게 느끼셨다면 당연한 얘기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 자란 평범한 기독교인인 제게 우리는 기독교가 합리적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럼 그 전에는 기독교가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했었느냐고요? 제게 기독교는 합리성과 상관없는 종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감당해내는 질문들은 이 정도로 합리적이며 진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종교와 학문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이 책을 가이드북을 쓰신 분이 얘기하죠. 이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한 수많은 질문들이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질문들에 가장 합당하고 합리적인 진실하게 대답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 기독교 같은 그런 분명한 그 진리가 어디 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C.S. 루이스가 어떻게 글을 전개하는지에 대한 평은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어넣습니다. 제가 보기에 루이스는 봐라, 빠져나갈 틈이 없지, 이제 내 말에 동의하겠어? 하는 식으로 이렇게 몰아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대신 봐라, 어떤 것이 너의 현 상황을 더 잘 설명하는지, 어떤 것이 더 그럴듯한지, 이런 방법이 루이스의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루이스는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는 완벽한 체계로서 이 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예외가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래도 예외가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 그런 의미를 계속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도 아마 책을 읽다 보면 점점 이분의 이런 분위기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책은 4권으로 되어 있는데 한 권으로 묶였죠. 그래서 이제 책에는 1부, 2부, 3부, 4부 이렇게 되는데 저는 원래 의미를 되살려서 1권, 2권, 3권, 4권 이렇게 했습니다. 1, 2, 3권 어떻게 형성되나? 1권은 첫째, 옳고 그름, 우주의 의미를 푸는 실마리.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 의미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의미를 제공해주는 그런 실마리로서 옳고 그름을 얘기하겠다는 얘기고요. 1권에서는 현재 인간이 처한 공경이 무엇인가 부분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주목해야 할 단어는 곤경이라는 단어예요. 현재 인간이 처한 공경, 빠졌는데 빠져나오지 못하는 공경이 무엇인가, 그것이 1권에서 기술하는 내용이고요. 그런 공경에 빠진 사람들에게 그 공경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몇 가지 길들을 제시하는데 기독교는 그 공경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그런 것들이 제2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권을 잘 이해해야지 또 2권이 의미 있게 진행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는가? 그것이 제2권인데 그 공경에 대한 기독교의 답은 무엇인가?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서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제3권의 내용은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그러니까 올바로 믿음 가운데 서게 될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 것인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그런 2권 믿음의 근거에서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근데 역시 또 2권이 잘 정리가 돼야지, 잘못하면 3권을 읽다 보면 무슨 또 기독교가 하나의 도덕이나 윤리처럼 그렇게 생각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2권을 잘 이해하고 그 밑바탕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란 그리스도인의 행동을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4권은 우리 그 기독교의 본질이면서 가장 신비한 삼위일체,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디어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는다. 지난 주일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유일신론이 아니라 신기하고 신비로운 기이한 삼위일체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뭔지 이에 대해서 제4권이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3권까지 깊이 들어오신 분들에게 이제 4권이 또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1권 책 전체에 머릿말 있고 옳고 그름의 우주의 의미를 푸는 실마리, 그러면서 몇 가지 인간의 본성의 법칙, 몇 가지 반론, 이 법칙의 실제성, 이 법칙에 배후에 있는 것, 우리가 불안한 이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각 장에 분류해서 얘기를 하죠.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는가, 그리스도인의 행동, 그 다음에 인격을 넘어서 또는 삼일체를 이해하는 첫걸음에 대해서 앞에서 간단하게 관계성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글은 그 우리 한글판에는 없고요, 영문판 서문에만 있는 내용인데요. 이 책을 쓰게 된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돼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C.S. 루이스는 1차 세계대전에 참여하시고 부상을 당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 거의 젊은이들이 거의 죽다시피 끔찍한 전쟁을 치렀죠. 간신히 살아서 부상병으로 이제 돌아오게 됐는데, 그 이후에 한 24년이 지나서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또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1차 세계대전의 전쟁과는 다르게 2차 세계대전은 독일로부터 공습을 받게 되는 거죠. 400대의 비행기가 떼를 지어서 영국으로 와서 전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반 시민들에게 폭격을 가하기 시작하면서 본의 아니게 전쟁터가 아닌 것이 최전선이 되어버리는 그런 이제 참화를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분이 얘기하는 것은 세상이 광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기. 인간이 발전했다고 얘기하지만 그 발전은 하나의 광기도 포함되고 있다. 그것 구체적인 증거가 1차 세계대전이다 얘기하면서 예언자적으로 오늘 우리는 아무런 전쟁과 위험 없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런 광기의 위험성을 내포하며 살아간다는 그런 긴장감을 역사를 통해서 배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이 이제 이 책을 읽으시면 좋겠고요. 이 책은 그런 면에서 평안할 때 전쟁에 쓰여진 책이 아니라 전쟁의 한 와중에 쓰여진 책이니까 얼마나 끔찍하고 고통이 많겠습니까? 이제 그런 와중에서 영국의 공영방송 BBC 방송이 C.S. 루이스라는 분에게 그 삶의 의미와 기독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부탁을 받게 되고 이 책을 쓰게 되는데,
그냥 전쟁이 일어나고 날마다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이 죽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라디오를 켜고 이 C.S. 루이스가 지적이고 그다음에 좋은 형태의 유머와 더불어 예리한 어조로 인도적인 행동, 페어 플레이, 옳고 그름을 아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그런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듣는 그들의 모습이 참 특이하게 보이지 않겠느냐.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런 분위기도 역시 이 책을 읽으시면서 그 배경으로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을 보면은요, 비유들이 많이 등장해요. 특별히 전쟁 와중에 생생한 비유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뭐 적의 영토, 그다음에 이제 적이 점령한 영토, 그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게릴라처럼 적이 점령한 영토에 들어가서 이제 게릴라전을 해방을 위해서 게릴라전을 펼치는 뭐 이런 많은 비유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런 비유들을 여러분이 또 생각해 보면서 이분이 특이한 것은 이 책에 어려운 개념들을 비유를 통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단한 천재인 것 같아요. 잘 이해되지 않은 것이 비유를 읽다 보면 그런 뜻이구나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게 됩니다. C.S. 루이스가 또 한편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동안 그동안 믿어봤던 인간의 상상력의 문제에 대해서 인간의 상상력이 굉장히 문화를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상상력이라는 것은 뭘 그려낼 수 있는 능력이고 그런 이미지를 통해서 그것이 실현화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인류는 끊임없이 여기까지 문화가 발전해 왔는데 그것에 대한 무한한 신뢰감을 C.S. 루이스가 가졌었나 봐요. 그런데 이런 전쟁 참화를 경험하면서 그런 인간의 상상력의 무한한 힘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거룩한 상상력이 가져다 줄 수 있는 놀라운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전개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C.S. 루이스는 본인은 이제 전문가, 신학자는 아니라고 얘기하고요. 원래 이름은 대학교에서 철학을 전공하셨고 영문학을 전공하셨고요. 철학을 교수로 가르치셨고 영문학을 또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신학자는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평신도의 입장에서 더더군 한때 긴 시간 동안 본인이 무신론자였기 때문에 그런 무신론자의 입장에서 한번 기독교를 한번 설명하게 되는 그런 기회를 가졌다고 얘기하면서 차라리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더 유익하지 않겠느냐 그런 관점을 전개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유명한 분들이죠. 소렌 키에르케고르 그다음에 본 회퍼라는 이런 분들도 그런 시도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류의 분 중에 이제 한 분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문장 제가 읽어볼게요. C.S. 루이스의 순진한 기독교는 고려하고 논의하고 책장에 꽂아둘 수 있는 철학이나 신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방식이며 루이스가 한때 말했듯이 평범한 사람은 없다는 것과 우리가 농담하고 함께 일하고 결혼하고 무시하고 때로는 착취까지 하는 사람들이 바로 불멸의 사람들, 영원한 영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도록 도전하는 삶의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그냥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이제 거기 불멸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거 흥미로운 관점 아닙니까? 우리는 불멸의 존재입니다. 그런 인식을 갖고 내 자신이 살아내면서 그리고 이웃을 대하면서 그리고 그런 방향성을 향해서 이제 오늘을 살아가되 불멸의 존재로서 특별한 의미를 담고 살아가는 것을 중요하게 설파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머릿말에
여러분이 머릿말, 이것이 여러분이 읽게 되는 부분인데, 머릿말에 대해서 루이스는 먼저 이 책을 쓰게 된 목적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 목적은 교파에 물들지 않은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성결교, 즉 그런 교파에 물들지 않은 고대로부터 통용되던 순수한 기독교, 정통 기독교를 알고자 하는 데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책 제목을 단순한 기독교 또는 순전한 기독교라고 해석할 수 있는 Mere Christianity라고 정한 겁니다. 이 책을 쓰게 된 몇 가지 동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런 교파적인 신학을 얘기할 만한 그런 역량과 권위가 본에게는 없고, 그다음에 그런 신학적인 논쟁이 불신자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도 하면서, 마지막으로는 그런 신학적인 논쟁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많지만 순수한 기독교에 대한 관심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나는 거기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제목, 이걸 저희가 잘 이해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목적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본인은 이제 침묵을 지키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목적에서 침묵을 지키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이해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방송이 되고 난 후에 굉장히 성공적인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강력하게 저항하는 글들을 받았는데, 그 저항하는 글들의 내용들을 보니까는 C.S. 루이스가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정의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죠. 기독교에 공통되는 교리를 받아들인 사람이라는 뜻으로 사용했다는 점에 대해서 뜻밖의 사람들이 굉장히 반론을, 저항과 반대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독교에 공통되는 교리, 다시 말해서 교파에 물들지 않은 그런 순전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젠틀맨이란 용어를 통해서 이제 반론을, 자기의 정의에 대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에 대한 정의를 이제 변호하죠. 젠틀맨이라는 용어는 원래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런 이제 젠틀맨의 의미는 아니었고, 단지 땅을 많이 소유하고 귀족으로서 여러 이제 귀족들이 입는 옷에 소속되어 있는 그 문장들이 있어요. 이제 여러분이 서양 영화를 보면은, 서양 영화 국기들을 보면은, 전쟁터 기들을 보면은 각 사단을 표시하는 문장들이 있거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그런 땅을 적절히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을 얘기했었는데, 그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오늘 알고 있는 젠틀맨이라는 신선한 용어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원래 의미는 그것이 아니었다고 얘기하는데, 오늘날 기독교인이라는 용어가 그렇다는 거죠. 기독교인이라는 용어의 원래의 의미는 초대교회 신도들이 함께 믿었던 그런 공통 교리를 얘기하는데, 오늘날 기독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어떤 그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 정말 그리스도인 같다라는 칭찬받을 만한 그런 행동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젠틀맨이라는 용어처럼 원래 의미에서 매우 멀어진, 잘못된 게 사용된 의미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비록 행동은 그렇게 모범적이 아니더라도 우리 기독교가 공통적으로 초대교회부터 믿어왔던 그 교리를 믿고 신뢰하는 것, 그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서 또 설명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기독교인이라고 한다. 그래서 비록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그런 훌륭한 행동하지 않아도 젠틀맨 같은 행동하지 않아도 여전히 그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걸 믿으면. 그래서 이제 재미난 표현을 쓰죠. 나쁜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뭐 훌륭한 그리스도인도 있지만 나쁜 그리스도인도 있지만 다 그리스도인이다. 초대교회의 신도들이 믿었던 정통 교리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 비유는 순수한 기독교 초대교인들이 믿었던 그 교리, 그것을 이분은 뭐냐면 마루,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옛날 한옥 마루가 있잖아요. 마루라고 얘기하고 그 마루에서 각 방으로 들어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안방 갈 수 있겠고 건너방 갈 수 있겠고 뭐 방이 여러 개라면 여러 방으로 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이분이 얘기하고자 하는 이 책에서 얘기하자는 것은 그런 마루, 각자의 방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마루를 얘기하고 각자의 방을 일종의 교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 여러 교파가 이제 장로교 방이 있고 감리교 방이 있고 성결교 방이 있고 침례교 방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방을 얘기하는, 자기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마루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각자 마루에만 머물지 말고 그리고 자기 기호에 따라 선택하지 말고 이런 본질적인 순수한 기독교를 유지하면서 나름대로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방을 찾아 들어가라고 권면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책을 이제 그 마무리를 하고 있죠.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책에 실린 내용을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책 본문에 나와요. 지금부터 책 본문에 대한 내용들이 등장하는데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은 이제 교파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교파, 어느 교파를 택할 것인가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이 책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이 책에 쓰고자 하는 고대부터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는 기독교의 보편성만을 언급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순수한 기독교를 쓰는 여기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하나, 둘, 셋 이렇게 마지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그렇구나라고 넘어가면 되실 것 같아요.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이제 본인이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 침묵을 지킨다. 내가 침묵을 지키는 이유는 몇 가지 이유에서 침묵을 지키겠다, 그런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교파마다 중요한 것이 뭔지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언급하고 싶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한 예로 성모 마리아, 카톨릭 같은 경우는 성모 마리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일종의 교파의 문제니까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겠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경험 바깥의 영역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그렇게 권위자로서 얘기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서 본인은 침묵을 지키겠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침묵을 지키는 이유는 어떤 종류의 책을 쓰고자 했는지 밝히기 위해서일 뿐이다. 아까 계속 순전한 기독교에 대한 이제 얘기 나오죠. 이 책에서 이 책이 다른 점에는 흠이 있어도 비록 불완전해도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동의된 또는 공통적인 중심적인 또는 순전한 기독교를 제시한 일에 비교적 성공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제 생각에 모든 죄의 유혹을 다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컨대 저는 지질상 도박의 중독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도박의 중독을 느끼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무슨 얘기할 게 별로 없다. 그런 면에서 이제 침묵을 지키겠다. 그런 침묵을 지키는 한 가지 예로 또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나 반대에 부딪히는 것이 내가 정의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
단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얘기하고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요. 아까 젠틀맨에 대한 용어 나왔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여기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 역시 정신적이며 정교한 의미로 또는 그들의 표현대로 심화된 의미로 사용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는 급속도로 무용한 단어가 되고 말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란 이제 초대 교인들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초대 교인들이 그렇게 믿었던 공통 교리를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데, 젠틀맨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설명하듯이 멋있고 점잖은 행동을 얘기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는 더 이상 의미 없게 되어버리고 만다. 무용한 단어가 되고 만다. 그런 얘기죠.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뭐 믿지 않아도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 그리스도인 용어가 얼마나 의미 없는 그런 이제 용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분명히 하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제자들, 즉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말이다. 이걸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얘기하고요. 여기 비유 나오지 않습니까? 순전한 기독교는 여러 방으로 통하는 문들이 있는 현관 마루에 가깝습니다. 그런 비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금방 현관 마루에서 금방 이제 방을 찾아가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현관 마루까지 가는데 항상 오랜 시간이 걸리고 헤매는 사람이 있고, 빙빙 도는 사람이 있고, 현관 마루에 올라갔다가 또 각 방으로 들어가는데도 빙빙 도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아는 비밀이라고 얘기하시고요. 빙빙 돌아도 빙빙 돌아서 현관 마루에, 그리고 방까지 들어간다는 것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특권을 그 안에 또 누리게 된다. 그래서 그것도 부정적인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성 어거스틴, 우리 기독교의 모든 신학을 정립하신 성 어거스틴도 뺑뺑뺑뺑 돌아서 현관문에 뺑뺑뺑 돌아서 특정한 교파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문단은 제가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하여 마침내 자신의 방을 찾게 되었다면 다른 방을 택한 사람들과 여전히 현관 마루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해 주십시오. 만약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의 기도가 더더욱 필요합니다. 또 만약 그들이 여러분의 원수라면 여러분에게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 집 전체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규칙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죠? 마을에 있던 각 방에 들어가던 이런 태도, 이런 자세를 지키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공동 규칙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장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읽는 것이 여러분 책을 좀 잘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루에 15분 내지 20분씩 잘라서 여러분께 책을 읽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